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백신 맞으셨나요? 요즘 백신들을 이제 많이 맞으시는데 저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4일에 백신 접종이 이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제 당회 지난 주일에 당회가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 때는 좀 더 소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하반기 때는 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죠. 중단되고 예배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한 9월 정도 이제 7월까지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하면은 7월부터는 예방 접종을 한 분들은 이제 그 교회 예배 인원에서 제한 인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11월이 이제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반기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자 해서요. 지난 당회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을 보는 건데요. 우리의 소망은 사실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지는 않는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요 교리 특강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위기에 대한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오늘의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역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서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감당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연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마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준비된 교회로서, 이 시대에 준비된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요즘 이 시대는요, 교회마저도 어떠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경향을, 물론 그 시대에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로서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그 비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 여기 제가 22절 지우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23절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감당해 나가야 하고,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 여러분 참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다니는 교회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교회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것이 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여져야 되는데, 참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디 뭐 이렇게 교역자들하고 이제 매일 식사하러 이제 나가죠. 물론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식당에 가면 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식당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교역자들이 저를 이제 부를 때 목사님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러면 어떤 때는 참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아요. 뭐 제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보다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함이, 요즘 너무 목사라는 이 직함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하니까 어디에 가서 제가 어떤 때는 농담처럼 그래요. 가가지고 나 좀 제발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고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정말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뭐 제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목사도 하나의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뭐 장로, 권사, 집사 나가서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직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가가지고 막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그런 걸 봐요. 뭐 목사님, 집사님 뭐 하면서 막 이제 서로 이야기 어디 교회에서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걸어다니는 교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이제 교회의 하나의 비유로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는 이 지상의 교회 시대는 끝나고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죠. 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이 영원한 천상 교회의 하나의 표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1장 2절에서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여기 2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교회로서의 우리가 지체지만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랑의 네트워크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관계는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관계가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가족들 지금 있는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정답은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녀온 분들의 그 경험담을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경험담을 들어봐도요, 이전에 우리가 가족이었다 하는 것은 알 수는 있는데 그 가족 관계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운 가족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님의 약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무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의탁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그 지파별로 그 사람들을 계수하면서 남자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들의 수를 계수해서 군대로 계수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6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깨닫고 또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혼자서도 신앙은 지킬 수 있고 또 우리끼리의 교회도 가능합니다. 요즘 그 개교회주의가 참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이제 이 공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함에도,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 지금 우리 세광교회, 우리 교회, 우리끼리의 교회,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저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머물고 개교회주의로 나간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면 된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임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빨리 이제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상 보면서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킬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역할,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한 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이것을 지상 최대의 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이 핵심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따른 교회의 모습과 역할을 몇 가지 시대로 구분을 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초대교회와 이제 교부 시대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교 여러 시대로 뭐 구분하기는 좀 시간상으로 어렵고, 그래서 두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이렇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입니다. 이 교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이어받은 그런 교부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에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에는 정말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고 내 것 내 것이 없는 유무상통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실천해 보자 하는 이제 교회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뭐 선교단체라든지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늘 시대에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유무상통이 필요했던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무상통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것이 필요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모여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하면은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축출되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미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출교하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보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도 출교를 당할까 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살아갈 수 없는 경제 생활이 차단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 특별한 도시고 또 종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유무상통을 했던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특별한 이제 상황은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역동성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 그들이 사도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들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그 복음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을 직접 들으면서 그 생생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사도들이 순교하고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 교리가 정립되고 이 그들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교리가 정립되고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교리도 시대가 지나면서 교리도 확립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단과 박해,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분명한 교리의 정립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사도들의 교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도성은 지금 계속 계승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복음의 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명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이 사도들의 교회로 세워졌고, 이 사도성은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계승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초대 처음 교회 시대에도 복음이 여러 곳에 전해지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의 교회성, 이것을 또 정립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통일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한 몸이죠.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회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회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고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이미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회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것이 캐톨릭이에요. 근데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 그거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회로서의 하나의 교회를 의미할 때에 이것을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의미하고요. 모든 보편적인 교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공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는요,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복음을 기초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교리를 정립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도신경 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만든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정립한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것이 바른 교회냐, 정말 공회성을 가지고 있느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 교회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다 하는 교회면은 우리가 믿고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그러한 시대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립할 필요성을 가지고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보시면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카톨릭의 그 복음의 왜곡에 한 거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의 중심은 예전과 성직이 중심이에요. 제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장점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예전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딱 벌써 성당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막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엄숙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입은 그 위에 쓰고 지팡이 들고 그다음에 옷 입은 걸 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그러니까 예전적인 부분, 그리고 또 손에다 들고 악기 흔들고 연기가 나오고 성수 뿌리고 이런 예전적인 것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전적인 것은 물론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과 무관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성례와는 달라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성직, 이 교황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성경보다 위에 있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제도화하는 이러한 것에 반발해서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기준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세 가지 기치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인 것을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첫 번째로 넘겨주세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첫째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말씀의 전파와 삶 속에서의 실천, 어떠한 종교가 어떠한 제도나 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개혁해 나가는 개혁교회로서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례, 성경에 나오는 성례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에는 여러 성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가 인정하는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의 장점은 이 예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거에 비해 좀 약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도 성찬을 자주 이렇게 베풀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성찬을 또 자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전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이행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헌법에도 권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또 회개를 목적으로 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권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순수성 그리고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권징을 실시하고 바른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로나 시대로 오늘 우리 시대로 와서 보면은요,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은 우리 교회의 5가지의 목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통적이에요. 예배, 선교, 양육, 교제, 섬김.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시면 이제 광고란에 보면은 사역이 이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렇지만 여러분 또 꼭 이것이 어떤 것은 모이는 것이고 어떤 것은 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또 나눠서 꼭 이렇게 흑백 논리로 나눠서 구분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를 보십시오. 부르심입니다. 첫째는 부르심,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만 또 교회 역할은 뭡니까? 세상으로 파송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부르심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배와 양육이거든요. 사실은 예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대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해야 할 파송된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삶의 예배죠. 교회에 나와서만의 이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구분이 사실은 모호해져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지역 또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바로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두 번째,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죠,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를 믿는 백성이 맺는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교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교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이 코이노니아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도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둘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입니다. 이것 역시 공동체 안에 섬김이 있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섬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섬김. 세상 안에서의 섬김이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섬기는,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증거입니다. 이거는 마르투니아입니다. 이 마르투니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에서 증언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법정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뭘 생각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깽단 같은 데에서 이제 증인을 살해하기 위해서 완전히 무자비하게 살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FBI 같은 데에서 그 증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투니아,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복음과 순교는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증거라고 하는 마르투니아는 물론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제자로 훈련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 교회의 역할과 사명,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대답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제자로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사랑의 네트워크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저 숨어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으로서 함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교회인 것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부르심과 교제와 섬김과 증거의 이 사명,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